이 시대의 부흥은 끝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주의 역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엔 지금 총기 사고와 그리고 폭력 그리고 마약 중독, 말할 수 없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줄을 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도의 불꽃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의 역사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당대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아멘. 밑바탕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이 예배와 이 기도회가 생중계로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고 계속 학교마다 이것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령의 기도의 불이, 예배의 회복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는 영혼에, 근심하는 심령에, 낙심하던 심령들 속에, 이 혼란하고 두려워하는 세대 속에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회복되는 주님의 선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잘 되는 인생은 잘 되실 것이고,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은 변화와 역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시간이 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특별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시대, 우리 왜 선목교회가 이 시대에 있어야 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소생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며 살아야 할까, 그 의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남극의 눈물이라는 한 보도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남극에 사는 펭귄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오랜 여운이 남았고요. 그때 그 두 가지 모습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긴 겨울을 보내면서 과연 그 추운 영하 50도 이상 떨어지고 한 70, 초속 한 50m 이상의 아주 칼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 펭귄들은 생존하고 알을 낳고 또 그걸 부화시켜 가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자기 발등 위에다가 알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눈이 쏟아지건 바람이 불건 꼼짝 안 하고 그냥 굶으면서 거기서 버텨내요. 부화돼서 나올 때까지. 암컷은 나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계속 그 자리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수컷은 새끼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펭귄들은 그 혹독한 추위를 새끼를 낳았을 때 어떻게 이겨냈냐면,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새끼들을 가운데다 몰아놓고 어미들이 바깥에서 삥 둘러서 원형을 그립니다. 이걸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춥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펭귄들은 자기의 몸을 서로 기대어서 체온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어린 새끼들은 그 추위를 버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온기로 난로 효과처럼 가운데다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이 얼마나 가슴에 인상적으로 남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주의 선함을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며 든든한 사랑의 벽과 울타리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을까를
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울면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 소망의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며 서로 사랑과 서로 섬김과 돌봄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기적이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첫 번째가 술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단순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초점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네. 본문 중에 1절하고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어느 가정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 마리아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걸 보면 그 잔치가 있는 집과 마리아하고는 친족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제도하고 이스라엘의 결혼제도가 조금 풍습이 다른데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당일날 모든 걸 다 끝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모든 걸 다 끝내요. 예식도 그날, 그 다음에 뭐 패백도 그날, 그리고 무슨 필요연도 그날, 그리고 모든 걸 그날 행사를 다 마무리하는 걸 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이 축제기간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와 같이 축복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일주일을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 집에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다는 뜻은 잔치 끝났으니까 그만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준비한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마리아가 알고 오늘 예수님께 가서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으냐고 오늘 묻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대요? 예수님이 계셨더라. 주님도 초청을 받으셔서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가시는데 거절하고 받지 않는 곳은 주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고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 오셨고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위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세리 마태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면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어찌 저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당시의 세리는 도둑과 강도와 창기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요,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마태를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유하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고 이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귀담지 않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개의치 않고 오히려
삭개오를 축복하며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복을 빌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사셔야 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한 신앙적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싶으셔도, 은혜를 붓고 싶으셔도 그 안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고 감동하여 결단하는데 어느 분은 그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자리로 자기 일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크신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초대하였을 때, 주님을 초청하였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불안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하여 이웃을 배려하며 섬기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특세를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학년 새 출발 귀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려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깨워서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 갖는 인생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은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보다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우리 부모 세대들이 꼭 해줘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사건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역사의 아름다운 증거와 상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야 하고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 모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 가는 자 되지 마시고 주여 오늘 제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제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마실 음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 날은 아직 남아있는데 마실 음료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즐겁게 흥겹게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혼주는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마실 것도 준비 안 해놓고 무슨 잔치를 준비한다고 그래? 하면서 쑥덕거리고 수군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돕고 있던 마리아가 음료가 떨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굴 찾아가요? 포도주집에 전화한 게 아니고 즉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저분이 나를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치와 동일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요. 왜 아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보냄받게 되었는지를 압니다.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의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란 걸 너무나 알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오고 멀리 바벨론 땅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을 때도 이미 마리아는 알아본 거죠. 아, 이분은 보통이 아니로구나. 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낼 분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 주님께 가서 요청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인들에게 시켜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은 가서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흥겹게 잔치를 준비하고 꿈을 그리기 위하여 진로를 계획하고 많은 어떤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거나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인생의 살맛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다시 깨워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을 찾는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기쁨을 상징해 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근동 지역은 특히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통해서 그걸 즙을 짜서 음료를 대신하여 자주 마시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당연한 것들입니다. 기쁨과 같이 늘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자람이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을 찾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 녹두리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길을 물을 때도 아는 사람에게 묻지요. 모르는 사람에게 물으면 잘 몰라요. 옥년동에 처음 온 사람이 여기 선목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가만히 쳐다보니 저 여기 안 사는데요. 딱 이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손목계 어디냐니까 이쪽으로 가서요. 저쪽 앞에 가시면 거기 손목계 있어요. 그 아이는 이 동네에 살고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답답해하는 것, 내가 근심하는 것, 내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모든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메시아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란 뜻과 모사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내 인생의 상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놀랍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것을 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 주셨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피하고 숨을지라도 주님은 그 병을 낫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이 오면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모두 외면하고 등을 돌렸지만 주님은 그 안에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를, 찾는 자를, 영접하기는 모든 심령들을 만나시고 그 인생에 해결하는 열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요구하고 찾고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그때마다 채워줘 보세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몰라요. 그냥 그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값싼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함부로 신앙생활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그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천국 자녀 백성 되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뭔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나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7절로 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나타난 현장마다 주님께서 꼭 물으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항상 믿음의 현주소에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들은 우연이 된 줄로 알아요. 그러고 당연한 줄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연도 없고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호린집에 오늘 예수님이 발견한 게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요청을 받자 주변을 살폈더니 거기 마침 돌로 된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이 항아리의 높이는 약 허리 높이 좀 오는 그런 큰 항아리인데 이스라엘의 규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유대에는 율법으로 정한 게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 입구 앞쪽에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놨는데 그걸 떠서 씻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거기 빈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 항아리에다 채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채우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요 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과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빗대어서 맞으면 따라가고 틀리면 안 따라가고 그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거기에서 능력도 기적도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도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어떤 이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도 변화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같은 세대들에 사신 분들은 이 고용수라고 하시는 개그맨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한 분이신데 옛날 학창 시절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랑 같이 복도에서 뛰었는데 선생님이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뛰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훈육실로 불려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이만한 몽둥이를 이리 와 해가지고 그러더니 엎드려 하고선 그러더래요. 너 몇 대 맞을래?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잘못했을 때 맞는 매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했답니다. 조금 고지식한 애들은 10대 맞겠습니다 하고 그러겠는데 그 친구들은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저 3대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대를 맞았대요. 다음 엎드려. 너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저 2대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2대를 맞습니다.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1대 맞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누가 이제 고용수란 이분이 딱 엎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래. 너 몇 대 맞을 거야? 라고 그랬더니 몇 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꼭 맞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몽둥이를 놓쳐버렸대. 그래서 안 맞았대.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은 심각하게 얘기한 거래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맞는다고 내일 애들이 안 뛸 것 같습니까? 또 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생각이 안 달라지면 환경은 전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안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 인생이 안 달라져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신뢰했을 때 일어난 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그것을 의심하고 내 머리로 계산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순종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는이란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이 언제예요? 항아리 6개 물 다 채운 바로 그 다음 즉시.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에 음식이 떨어졌는지 이걸 총괄하고 관리하고 분배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가서 포도주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했더니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더니 있었어? 그럼 하인들이 얼마나 놀랄까? 이건 물인데 하고 있는데 연회장이 딱 마시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9절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맛집들이 많이 있고 식당들 많이 있는데요. 어느 식당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갈수록 손님이 느는 데가 있고 어느 식당은 얼마 안 돼서 금방 사라지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식당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맛인데 맛이 처음 맛하고 자꾸 변질되고 달라지면 손님이 끊어지는 건 당연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잘 먹는 간식들, 아이스크림들, 또 음료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 제품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그건 맛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맛동산이 됐건 새우깡이 됐건 바나나 맛 우유가 됐건 뭐가 됐든 이건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건데 지금도 여전하게 잘 팔립니다. 이유는 맛이 안 변해서 그래요. 맛이 변하면 사람도 관계가 끊어져요. 음식도 맛이 변하면 입에다 수저를 안 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맛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의 맛이 달라져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의 향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낚시터에
고기를 잡는 어느 낚시꾼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한쪽에 낚시꾼이 고기를 잡는데 월척을 잡았어요. 월척은 기본이 거의 팔뚝만큼 되는 걸 월척이라고 합니다. 잡았는데 여기서 한 이만큼 넘는 월척이 하나 딱 잡혀가지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옆에 있는 그 낚시꾼이. 근데 그걸 자기 통에다 넣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줄자를 딱 꺼내더니 재더래요. 쫙 하고 재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헐든더니 물에다 다시 놔줘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낚시꾼이 깜짝 놀래. 저 큰 고기를 저걸 어떻게 저 물에다 놔줄까? 조금 있다가 또 낚시가 추가 움직이니까 또 잡아 제꼈는데 또 큰 놈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줄자로 딱 재보더니 또 다시 놔주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낚시꾼의 속이 뒤집어져 버려. 아이고, 저 귀한 거를 저걸 버리다 차라리 날로 주지. 조금 있다가 또 잡는데요, 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잡았어요. 딱 재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니 그걸 통에다 집어넣더래요. 옆에 있던 낚시꾼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거 물에다 놔주고 큰 거 잡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 이보시오. 아니, 고기를 그렇게 큰 걸 잡아놓고 왜 물에다 놔주고 그 작은 걸 갖다가 이 통에다 담아가려고 그러시오?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설레설레저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의 크기가 26cm짜리요. 근데 그거보다 큰 고기는 거기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놔줍니다 라고 그래. 이런 뒤집어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키친아트 티타늄 세라믹 28cm짜리로 바꿔야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고기 크다고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다니까요. 나는 믿음의 그릇이 요만해서 그냥 이거로 족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쪽 집은 몇 cm짜리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이 주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의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관상용 물고기입니다. 비단잉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관상용 오늘 비단잉어가 자기 환경에 따라 몸집이 늘어나기도 하고 더 자라지 않기도 합니다. 집에서 작은 어항에다 두면 그 크기가 약 5cm에서 8cm 정도로만 자라고 안 자라요. 밖에서 나가서 커다란 수족관에다 놓으면, 연못이나 그런 데다 놓으면 15cm에서 약 25cm까지 크게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이나 바다에다 강에다 풀어놔주면 이게 90에서 120cm까지 자라는 물고기예요. 그냥 여러분 물고기 아니라고 놀래지도 않네. 신기한 고기인데. 왜 이런 고기?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란 말이 생긴 게 이 고기 때문에 생겼어요.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크기를, 자기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내 어항은 요만해서 나는 여기에서만 자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강한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성인만 5,000명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기만 보고 그 빵만 보고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축사하시고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성경에 보니까 12광주리에 남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다 먹고 남았는데 그게 남아요. 세상에 이런 이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예배 전에 잠깐 보셨던 그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척박한, 그리고 지성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자 그 현장이, 그 1,500석이 기도의 자리로 바뀌고 밖에서는 6,000명이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나중에는 2만 명이 몰려와서 그 현장을 목도하려고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제한되지 않고 이 시간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맛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색깔도 변화됐습니다. 향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3월의 첫 주일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거의 물고기와 같이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릇을 26cm짜리 후라이팬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에 보니까 아람 땅에 살고 있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종으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수행하는 수행원들과 가자 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워 떱니다. 분명히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온 거다. 우리나라 또 전쟁 걸어서 삼키려고 온 것이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 그를 찾아가 만났더니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 앞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몸을 7번 잠그면 그 병이 낫습니다. 선지자가 한 말을 나아만이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봤더니 물 때깔도 탁하고 그리고 좋은 물 같지도 않은데 나아만이 이렇게 불평하죠. 우리 땅에 가면 이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굳이 이곳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그를 수행했던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장군님, 분명히 저 안에 들어가서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했으니 순종하고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여전했지만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피부가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적은 마지막 순간에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 성이 6일째 때까지는 아무도 꿈쩍도 안 했고 돌멩이 하나 모래 하나 쏟아지지 않았지만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마지막 돌고 함성과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림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 아픔과 상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여서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지라도 이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이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것이 눈물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에 꽂혀요. 이걸 읽으면서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고 따지는 똑똑한 사람의 손에서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의 손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고 따지는 똑똑한 사람의 손에서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